찬송가 374장입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교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광야의 세 가지 시험에 관해서는 너무나 자주 여러분 설교로 접해본 본문이라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이미 들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말씀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또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전에 알지 못했던 새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 잘 알고 익숙한 본문을 묵상할 때라도 기대감 없이 다 아는 내용이네 하고 보지 말고 오늘 내게 새로운 깨달음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그래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 직후를 말합니다. 곧바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시작되는 시점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했죠. 물 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마귀가 시험하러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30살 세례받기 전에도 얼마든지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려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세례를 받고 나니 마귀가 시험을 하는가? 그만큼 이 세례가 갖는 영적인 중요성과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죄의 길을 끊어버리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이런 선포와 결단을 한 사람을 마귀가 가만둘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불신자에게는 없습니다. 불신자가 시험 받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원래 영적으로 볼 때 마귀의 종입니다. 내버려둬도 마귀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흔듭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전가받아 대속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한마디로 대속의 사역이기 때문에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짚고 계속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시험에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죠. 이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자라고 하는 우선순위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과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이 세 가지 중에서 우선순위를 늘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고 싶은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은 좀 이기적인 삶을 살아요. 하고 싶지 않으면 손도 안 대거든요.
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찾아서 하니까 굳은 일은 다른 사람 차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은 항상 바쁩니다. 너 요즘 어떻게 사니? 많이 바빠 죽겠어. 직장에서도 보고서 제출해야 되고, 동호회 모임에서도 바쁘고, 교회에서도 이것저것 맡아 바쁘고, 맨날 앓는 소리만 합니다. 그런데 막상 보면 삶의 중요한 것들을 많이 빠뜨리고 삽니다. 실속이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미리 해두었기 때문에 나중에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급하게 생기는 일은 덜 중요한 일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묻는다면 아마 먹는 일일 겁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아무리 좋은 구경도 일단 배가 불러야 뭘 하지,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죠. 또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일단 배부터 채워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제일 우선이 된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뭐 온갖 그 먹는 것에 관한 속담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매일 먹는 밥, 매일 먹어야 사는 떡, 이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우선순위가 나오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지키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역순을 굳이 얘기하자면 내 영혼이 잘못됨 같이 범사가 잘못되고 또 나약한 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영혼이 잘못되면 다 틀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발등에 불부터 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일이 먼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여러분의 범사가, 여러분의 신앙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이 영적인 순서를 지킴으로 잘 되어지고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한 내용이 유대법이나 로마법에 저촉되는 죄의 유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떡대기에서 먹는 거, 이거 법적으로 죄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마귀가 절 한 번 해서 천하만국 얻는다고 뭐 법적으로 유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발받쳐 주어가지고 죽지 않고 사는 거, 이게 뭐 유죄 판결 날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로마의 법으로는 죄가 아닌데 이걸 하면 영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입니다. 일단 도리떡이 덕에서 먹으면 40일 금식하고자 했던 그 결단이 깨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40일은 예수님이 임의로 정한 40일이 아닙니다. 모세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10계명 받았으니까 나도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임의로 시작한 금식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그랬어요. 지금 40일 금식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시작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마귀가 끼어들어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인도를 받고 끝을 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고작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이 일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해롭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돌을 떡으로 만드는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던 예수님이 마귀의 인도를 받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모여있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렸는데
천사가 발을 받쳐줘서 사는 거 그거 전혀 죄될 일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손해가 납니다.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만약 예수님이 보란 듯이 하나님 시험하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됨을 증명했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까지 그걸 본받아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발 받쳐준 것처럼 내 발도 받쳐줄 거라고. 나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내 발도 받쳐줄 거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인생들이 막 줄을 섰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해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주신 거예요. 딱 하나 시험해보라고 한 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온전한 11조에 대한 말씀밖에 없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온전히 드리고 주의 복을 시험해 보라. 그리고 제발 시험해 보라는 이걸 안 하고 엉뚱한 말씀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 이끌려 주를 영접했고 주의 백성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건 이건 뭐 인간적으로 이거 잘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 성령께 이끌려야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비록 남들에게 해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도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손해날 일은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중간에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말고 성령으로 마치는,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끝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면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시작하였사오니 성령으로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간에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있다면 유혹에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의 말씀 붙들고 약한 세력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원근각지에서 예배 전으로 달려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예배 또 하나님의 얼굴 배움는 복된 예배 드리게 하시며 우리 연약한 병중에 있는 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침상에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